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무슨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우선적입니다. 신자의 삶과 체질을 먼저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1차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미포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고 미포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 그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울 수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 방식으로부터 떠남과 결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익숙했던 일이나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그 방식과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이 신자의 영혼을 일깨워서 보게 함으로 일어나는 일이니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유다 말기에 말씀의 종으로 보냄을 받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가지고 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뽑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다. 파멸하는 것이다.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세워진 모든 그것들을 다 뽑고 무너뜨려 버리는 힘이 말씀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창조와 생명의 역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거역의 습성들을 깨뜨리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말씀을 받은 자들은 삶이 변화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 받았더니 삶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기 전에 말씀 없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처절한 통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인간의 양심의 가책과 다른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양심은요, 결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보세요.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양심이 가책을 느낄 때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책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느낍니다. 맞죠? 어떤 때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안 느낍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저 사람한테는 가슴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양심이 무슨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심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까? 거기에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화인받았다. 그것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공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시라고 요구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은 말씀이 정하는 거지,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딱 앉으니까 뭔가 내 양심이 깨름직한 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도 계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 거기에서 기인한 인간의 감정을 회개했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계명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계명 낭독하고 회개 기도하고 제가 어떤 말씀을 읽었죠? 네,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자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어적으로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해주신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야, 너 고장났어. 말씀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지?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말씀 없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찰나의 짧은 시간 동안 성령이 내 삶을 확 비추어 지난 한 주간을 들춰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이 십계명의 말씀, 각 계명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연습하고 있어야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순간, 아, 1계명의 원리와 실천과 적용,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확 지나가면서 거기에 내 삶이 스캔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물론 탕자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켜 주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훈련되고 연단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비추어 주셔도 그게 내 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미리 책으로 나누어 드린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것을 읽고 각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고 연습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짧은 순간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나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우고 또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겸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시는 말씀을 영혼 깊은 곳까지 소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의 자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결여된 말씀 운동은 아주 차가운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안답시고 무슨 쩍, 성경적, 교리적, 무슨 쩍쩍쩍 갈라놓기는 잘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게 되는 거지요. 말씀이 없는 기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뜨겁습니다.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뜨겁게 하는데 정작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역시도 남을 판단해서 왜 기도 안 하냐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니 참된 신자의 성숙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함께 갈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의 부름 앞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랬지만 코로나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신앙과 생각이요. 교회와 신자의 모든 새로움과 변화의 원천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무슨 캠페인이나 무슨 운동이나 무슨 목회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교제와 나눔을 비롯해서 설령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이벤트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목사가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이끌고 나가는 목사 주도 혹은 어떤 특정한 직분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부름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선물로 주셨던 그 각자의 은사들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까지도 부어주실 때, 그때가 곧 우리가 일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큰 비가 내리게 하소서.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핵분열이 일어날 때 쫙 가다가 임계치가 딱 도달하면 빵 터져버리면 그때부터는 핵분열을 아무도 제어를 못하지요. 그때까지는 애를 써야 합니다.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때가 지금 바로 우리 애를 쓰며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모여서 아침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저는 최근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매일마다 와서 릴레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으로 확대되어 나갈 때 마침내 성령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당신의 주권 아래 붙드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과 거룩한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당신의 동력자로 세워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권하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더디더라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묻지 마세요. 결정 못합니다.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도 저는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앞에서 깃발 흔들어서 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일은 잘 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일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과 주께서 그를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빚어나가신 열매가 없다면 so what? 일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만을 목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십시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 이 손을 쓰고 싶고 이 발을 쓰고 싶고 이 온몸을 주를 위해 쓰고 싶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막 일으키셔서 그 열기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번 어디에서 팝콘 터지듯이 일들이 뻥뻥 터지면 일어나는지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망신당하고 여러 가지로 부끄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주 준엄하게 일깨우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되겠느냐? 신앙은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다. 신앙이란 그 권능자와의 인격적인 교제다. 무슨 기계적인 원리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이 되는 거야 라는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권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 권능자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주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범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기도의 본은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원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복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익혀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죠. 왜냐하면 이 속에 이 주기도가 탄생하게 된 뒷배경 이야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제자가 요청한 건데 저는 그 제자의 요청 속에서 두 가지 열망을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오자 주님을 딱 지켜보고 있던 제자가 와서 선생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제자의 요청 속에 담긴 첫 번째 갈망이 뭐냐?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뭐 18조 기도인가요? 뭐 그런 기도들이 쭉 있어요. 그런 기도들,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도들이 있어서 기도를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조건 하도록 훈련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여기 제자가 요청한 것이 새로운 기도의 방식이나 형태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딱 지켜봤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뭔가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새로운 점을 그 속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기도는 저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저 어떤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기도문을 줄줄 외우거나 배운 기도의 원칙, 원리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쭉쭉 읊으며 짚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진짜 만났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진짜 눈앞에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시는 것과 같은 새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는 나도 그래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기도하고 싶다. 주님, 그래서 그 기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 잘하는데, 시켜보면 기도 유창하게 줄줄줄 잘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 속에서 느껴지는 희열과 기쁨, 이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혼자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언어들로 막 그 시간을 채웠는데 나 혼자 독백하는 시간이면 기도 재미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아주 의미 깊고 친밀한 교제. 그래서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과 실제로 나누는 은밀한 비밀 교제의 시간이다. 내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게 없으면 기도는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매듭을 이렇게 한번 지어봅니다. 우리도 이 제자와 같은 열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가 한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봐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님, 그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주님, 저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때 지금 성령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응답이 이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제자의 요청 속에 담겨 있는 소원, 열망. 그게 뭐냐?
이 주기도의 구별성입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그거죠. 주기도가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때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때의 너희는 누굽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 나를 따르는 사도들, 너희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아무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생애, 목적을 가진 자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애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비전이 무엇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요청했죠.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는요, 어떤 특별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특별하게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기도죠, 그죠? 그걸 만들어 주었어요.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신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만들어 줬어요. 그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 그 어느 랍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쿰란 공동체에 속했구나. 저 사람 바리새파구나. 그러니까 그들만이 드리는 독특한 기도가 있었는데 제자도 그걸 주님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그들이 드리는 독특한 이 기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나는 누구의 제자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죠. 아니, 그렇게 자기들을 표시를 내기 위해 그 기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앙과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 겁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자기선언입니다. 특히나 주님이 주신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신 주님의 방법 뭐예요? 십자가. 바로 이런 방식의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주기도는 필연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잘해야 된다. 예수님 제자는요. 그러니 이번에 주기도를 좀 마음 깊이 품고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복된 기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서 따라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방식으로서의 십자가, 그걸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CTS를 볼 수 있을까?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CTS를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습니다. CTS TV 앱으로 실시간 방송부터 130여 개 교회 설교와 홀링갓, 내가 매일 기쁘게 등
프로그램 다시 보기까지 가능합니다. CTS TV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